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에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다 함께 모여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마음이든 또 우리가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았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첫째 주 매월 첫째 주는 주님 앞에 성찬을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의 참된 의미는 피 흘려 대속하여 주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주님과 더 친밀한 친교와 은혜를 더욱 감사하며 구원의 확신을 또한 구원을 받은 것에 더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도 기억하며 또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더 친밀하기를 원하시고 또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정해 주신 거룩한 성찬에 우리 모두 참여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생명과 또한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어서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분씩 나와서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대속하신 은혜를 믿는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베푸셨던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용서가 있게 하시고 화해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에 복음의 열정을 다하여 주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그 은혜를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이 시간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구약 잠언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잠언 구약 성경 886페이지 되겠네요. 잠언 3장 1절에서 8절. 찾으셨어요? 잠언 3장 1절에서 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랑 같이 교독합시다. 아이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계명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너를 장수하게 하며 해가 갈수록 더욱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인자와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목에 걸고 다니며 너의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네가 은혜를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거야.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곱게 하리.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그러면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고백합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이며 내 인생의 해답이다. 아멘. 오늘 설교 이 제목을 보면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왜 이 마음판에 새길 말씀들 5 번째라고 하지? 그죠? 사실은 작년 1월 2024년 시작하면서 1월 동안 네 번의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4번 동안 설교를 했어요. 예, 저는 그게 목회 철학까지는 아니고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늘 강요하고 또 때로는 외우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년마다 그게 10년이 될지 몇 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년마다 1월에는 이 말씀을 또 계속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벌써 우리 성도들하고 이 교회가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5번째다. 그래서 5번째예요. 저희는 에버그린 우리 공동체가 기억해야 할 말씀 중에 한 본문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뭔가 이게 새롭게 가지는 삶의 태도, 기준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그 3장의 제목을 보면은 제목이 뭐로 나와 있어요? 젊은이에게 주는 충고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1절 4절을 우리가 같이 보겠는데 1절 4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이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계명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너를 장수하게 하며 해가 갈수록 더욱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인자와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목에 걸고 다니며 너의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3절에 보면은 너의 마음속 깊이 어떻게 하라 그래요? 새겨두어라. 개역개정판에는 다른 버전으로는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의 마음판에 새겨라. 너의 마음판에 이 새겨버리라는 거예요. 인그레이빙 하라는 거예요. 절대 지워지지 않도록 마음에 새겨 넣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익숙해지고 입에서 자주 중얼거려지고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고 순종해야 할 주님의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1월에는 우리 에버그린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이 말씀을 한번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저도 압니다. 작년에 이 말씀 지금 보니까 작년에 이 말씀을 했던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더 새겨야 합니다. 말씀은 새겨져야 돼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The Old Man and the Sea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해밍웨이라는 그 어니스트 해밍웨이죠. 내용은 이랬습니다. 늙은 그 어부 산티아고가 성실하고 생각이 깊은 그런 어부예요. 그런데 여러 날이 되도록 물고기를 잡지를 못했어요. 수확이 없었습니다. 그럼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너무 안 잡히는데 산티아고에게 그래도 어부일을 배우고 있었던 조수 마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이거를 기다리다 못하고 그냥 다른 어부에게로 떠나버렸어요. 이렇게 지치고 외로운 84일째 며칠? 84일째 때까지도 아무것도 수확이 없었어요. 85일째 되는 날 이제 이 산티아고가 먼 바다로 가야겠다. 멀리 가버렸어요. 멀리 좀 더 나가보자. 그러고 더 멀리 갔어요. 드디어 자기 배보다 2피트가 더 큰 뭐 번역이 다 다른데 뭐 청새치라기도 하고 막 큰 하여튼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미끼에 딱 물렸어요. 이거를 잡는데 작은 배보다 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힘이 이 장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생사가 걸린 싸움을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다른 고난이 오는데 이거를 배에다가 못 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줄로 묶어가지고 그냥 끌고 온 거예요. 바다에서. 그런데 이 청새치의 피냄새를 맡고 상어떼가 몰려옵니다. 이 상어떼로만 물리치려고 해도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한국까지 다 왔는데 뭐만 남은지 아세요? 이 물고기에 뼈만 남은 거예요. 이 늙은 어부는 너무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골아떨어져 버렸어요. 이 늙은 어부 산티아고에게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는요 포기하지 않는 삶을 얻었어요. 그는 성실한 삶을 얻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얻은 거예요. 그는 성실한 그 삶에 대한 삶의 태도를 늘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자기 배보다 큰 물고기에서 싸움에서 한번 이겨봤잖아요. 그것도 대단한 거죠. 가지고 돌아온 것은 뼈밖에 없었지만 그런데 돌아온 게 있었는데 바로 그렇게 떠났던 조수 마눌린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여전히 중요한 것, 산티아고의 삶은 계속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4일 동안 늙은 어부 산티아고는 외롭고 지쳤습니다. 허무하고 답답했습니다. 기다림에 지치고 아무런 소득이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그 쓰라린 그 84일 다음 날 85일째가 되는 날 그에게 그 미끼를 그 큰 물고기가 물어버렸어요. 85일째 되는 날 그토록 기다렸던 결과물이 찾아왔는데 또 어떻습니까? 만만치 않았잖아요. 상어떼가 찾아오고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요
아무리 힘들고 어두워도요, 그 날들이 지금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준 소중하고 가치 있는 날들이었습니다. 너무 지금도 힘들어도 오늘이 통대로 내일은 우리의 삶은 계속 되어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가는 길을 막으시기도 하고 채찍으로 방향을 바꾸시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생각을 낮추게 하셨고 상하고 굽어진 우리의 생각을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그 동행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계명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너를 장수하게 하며 해가 갈수록 더욱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주님의 그 가르침과 계명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잊지 말고 간직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잊지 않아야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바로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요, 질서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를 가르쳐 줄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질서를 마음에 간직해야만 하는 것은 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되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것들이 가르침과 계명이에요. 그것들이 너를 장수하게 하며 해가 갈수록 나날이 무엇이 누리게 된다고요? 더욱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알 수 있어요.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그 사람이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전기로 이렇게 해서 끌어올릴 수는 있어도 그래도 물은 그냥 또 두면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불은 어떻습니까? 불은 또 아래에서 위로 타올라요. 신기하죠? 저는 아파트 그 화재도 한번 봤는데 이 5층에서 불이 나면요, 그 위로 이렇게 올라가지 밑은 안 타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물에서 살아야 하고, 새는 공중에서 날면서 삽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질서를 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명으로 명령하신 이것은요, 우리가 지켜야 한다, 뭐 해야 한다, 그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질서야.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사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했어요. 다른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 여러분들 많이 아는 그러한 아브라함과의 약속인데, 그 중에 딱 정확하게 너는 뭐가 될 거야 라는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질서거든요. 뭐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따라합시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You shall be a blessing이에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 그 자체가 되는 그 존재의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월의 찬양,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경험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질서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근원이 돼요. 근원이 되는 거예요. 2절 끝부분을 기대하면서 상상하세요. 날이 갈수록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욱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는 너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질서를 잊지 말고 간직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야 하고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고 쉬게 해줘야 합니다. 신앙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깨워줘야 합니다.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는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삶의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전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저는 최근에 몇 분에게서 연락이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그래서 참 이게 농담이 아닌 농담처럼 얘기를 했어요. 영적으로 이게 여러분 이 좀비라는 말 있죠. 좀비라는 단어는 이 세상 문화의 단어예요. 이거는 어디에도 있는 게 아니라 가상의 상태를 말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죽었는데 죽지 않고 떠도는 것들 이것을 좀비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정말 그 우리가 만들어낸 허구적인 그런 인간의 최악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표현을 써봤어요. 야 영적으로 좀비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정처 없이 떠도는 거야.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알지 못하고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인자와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목에 걸고 다니며 너의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질서의 말씀을 잊지 말고 간직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쉽지 않죠.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주저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에 따라 주저합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 내가 나설까 주저합니다. 또 쉬운지 어려운지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계산하라고 명령하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질서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명령하시고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질서대로 사는 법을 계속 배우고 계속 순종해야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질서대로 살 때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랑할 수 없을까요? 우리가 왜 용서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질서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우리의 힘이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첫 번째는 내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카드놀이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카드놀이를 할 때는 패가 좋아야지 이기잖아요. 좋은 패를 가져야죠. 그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그 부자의 패를 가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잘생기고 예쁜 그런 패를 가진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가정의 그 백그라운드가 너무 좋은 그러한 패를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은 그러한 패를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패를 내놓기만 하면 그럼 이길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좋은 패를 가지지 않더라도 이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모든 패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내 뒤에서 훈수를 두면 나는 여기서 질 수 없어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패가 좋기 때문에 나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제 얼굴이 아무리 잘생겨져도 내 목회가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아무리 좋아서 그래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끄실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고 우리는 간직하면,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4절과 같은 약속을 주셨죠.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너가 은혜를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5절 6절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5절 6절은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그로부터 승리하셔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인생에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주일마다 그 듣는 이 설교를 마치 인생의 참고 자료처럼 정도로 받아들입니다. 내 뜻대로 뭔가 이루어지고요, 내가 기도한 것에 뭔가 응답이 된 것 같으면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지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 생각과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과감히 생략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절에서 말하는 너가 하는 모든 일, 우리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 찬양, 예배, 생각, 욕심, 계획, 모든 것에서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여기서 인정하다라는 것을 따라합시다.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것은요, 안다라는 것인데, 첫 번째 사용된 야다는 뭐냐면 아담과 이브에서 사용이 됐어요. 아담이 이브를 야다하다,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친밀함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경험해 가면서, 이 사람이 어떤지 경험해 가면서 알게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하나 경험되어 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늘 경험하는데 어떻게 우리 가는 길이 곧지 않을 수, 고다질 수, 올바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간혹 이렇게 강력하게 가르치셨어요.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빼내버려라. 뽑아버리래요. 신체 한 부분을 읽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면 내 오른손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찍어서 내버려라.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마라. 누가 내 오른뺨을 탁 때리면 왼뺨도 내어줘라. 너를 걸어서 고소하는, 그래서 속옷이라도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겉옷까지도 다 내줘버려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 그냥 한 1마일만 가자고 하도 2마일까지 가져라.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주님의 지혜이면서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악물고라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신뢰해야 합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인정하여라. 너의 마음을 다하여라는 것은 이를 악물고서라도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명철이라고 그랬어요. 명철, 탁월함이에요. 탁월한 분별력과 이해력이 있더라도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사는 방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에 뭐가 느껴지세요? 교만함이 느껴지죠. 교만함. 이 사만 형제라고 있어요. 사만 형제. 교만, 거만, 오만, 자만. 한번 읽어볼까요? 사만 형제, 어떤 형제가 있다고요? 시작. 교만, 거만, 오만, 자만. 영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지만 이 한국말로는요, 한국의 단어는 너무나도 놀라워가지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람이 교만한, 이제 여기는 이제 많지만 다 설명 굳이 안 해도 들을 거예요. 아우, 저 사람은 교만해. 저 왜 이렇게 거만하게 보이지? 아, 쟤는 판단이 오만스러워. 또 뭐 있지? 자만. 아유, 전 뭐가 이렇게 저기 다 할 수 있다고 자만해? 이런 거. 그 사람이 교만한지 그렇지 않은지는요, 말할 때하고 들을 때가 차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랑만 하고 남의 잔치에 와서 돕기보다는 막 참견하고, 결혼식 왔는데요, 어떤 분은요 막 음식을 먹으면서 어머, 이 음식 왜 이렇게 짜? 어디서 했어 이거? 아니면은 또 여기서 막 맛있으면 어머, 어디서 했어? 어디서 했는지 나 좀 알려줘봐. 잔치에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또 함부로 반말을 하고, 상대방을 칭찬하는 것에는 인식하고, 자기 자식, 자기의 가진 것 이것을 자랑할 때는 막 그냥 칭찬은 3초, 자기 자랑은 10분. 자신이 말할 때는 눈이 막, 자신에 대해서 막 눈이 반짝반짝하지만 남의 말을 들을 때는 막 졸려하고 막 딴청을 피웁니다. 교만한 그 표정과 태도는요, 그 상대방의 자존심을 뺏어버립니다. 어떤 정신과 의사가 이것들이 보이면요,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게 참 이게 듣기 좋더라고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일은요, 하나님의 질서를 망쳐놓습니다. 역사적으로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인물들이 있었죠. 사실 그들은요,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상당히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대단한 정치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망쳐놓았습니다. 왜냐?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길 때에는 악이 찾아옵니다. 악은 무엇으로 찾아옵니까? 이 사만 형제로 찾아옵니다. 교만함으로, 자만함으로, 오만함으로.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이 경외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 omnipresent예요. 어떤 곳에서든지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곳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악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에서, 또 씨름하는 그 이웃들의 얼굴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처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메마른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메마른 사막과 같은 마음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 영혼이 메말랐는 것 같습니까? 그럴 때는 좋은 설교를 들어야 할까요? 멋진 예배를 드려야지 내 영혼이 메마른 것이 치료가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서야 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멀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성결한 사람. 여러분들은 무슨 교회 다니죠? 에버그린 성결교회예요.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결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결한 사람은 메마른 세상의 오아시스와 같은 사람입니다.
성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겸손함으로 세상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람입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 절 한 절 따라서 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악을 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것들을 지지만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1월 동안 반복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듣고 배우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7절과 8절을 이렇게 연결해서 묵상할 때 잘 이해가 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악을 멀리하는 것. 근데 이거는 구체적인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면 우리에게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뭐죠? 치유라는 것. 치유라는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그 가르침과 계명을 잊지 않고 간직할 수 있는 것은 어떨 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5절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것,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을 때 그건 어쩔 때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가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긴장하는 것이 가장 기초라는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거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내가 치료하는 광선을 주리니 너희가 어떻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에너지가 넘치고 활기가 넘치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2025년 첫 주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의 광선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1월부터 또 이 잠언 3장 1절에 8절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이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또 이들에게 늘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정말 송아지와 같이 활기 넘치는 사람들로, 성결한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찬양은 이제 새롭게 배울 텐데요. 제가 설교 후에 항상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경태 형제가 또 기도하면서 저에게 참 좋은 찬양을 보내주셨는데 저도 항상 그게 고민이었는데 좋은 찬양을 주셨어요. 제가 지금 악보를 우리 단톡에다가 실시간 어제 원래 올리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단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우리 단톡을 보면 악보가 뜰 겁니다. 그리고 음원도 나중에 또 들려요. 가사가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곳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들 이 찬양을 또 이렇게 배우면서 한 2번 부를 텐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계신 이곳에 은혜가 넘쳐나기를 우리의 왕의 왕 되신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서기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우리의 왕의 왕 되신 주님이 꿈꾸신 그 교회 되기를. 주님의 강물이 흘러 여기 생명의 나무 열매 맺으며 넘쳐나리라.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기쁨의 노래가 되어 여기 마르지 않는 샘이 되리니 넘쳐나리라.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주님이 계신 이곳에. 가사 좋죠? 동의하지 못하시지만 계속 부르면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이 계신 이곳에, 주님이 계신 이곳에 은혜가 넘쳐나기를. 우리의 왕의 왕 되신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서기를. 십자가 보혈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우리의 왕의 왕 되신 주님이 꿈꾸신 그 교회 되기를. 주님의 강물이 여기 지며 넘쳐나리라.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기쁨의 노래가 되어 여기 마르지 않는 샘이 되리니 넘쳐나리라.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주님이 계신 이곳에.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었는 중에 혹시라도 마음에 새겨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와닿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주님이 마음편에 새기라고 하는 그 말씀일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님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그 질서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하시면서 그 질서대로 살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이 말씀이 주님 안에서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부족한 이 종을 용어해서 말씀을 주어주시고 당신의 그 질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셔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주님의 강이 넘치게 되고 마르지 않는 삶이 되어 주님 아버지여, 주님이 이 땅 가운데에 우리 교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질서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질서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판에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악물고 아버지를 인정하며 그 질서대로 살겠노라. 주님,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가 시작됩니다. 또 겨울방학으로 또 이제 새로운 또 학기를 또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며 비전을 주시며 자녀들이 있는 곳곳마다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의 생수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스럽게 시작되는 2025년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보혈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고자 하는 병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몸에 양약이 되어서 주님 치료가 되고 또 새롭게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에버그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그 드린 손길에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이제는 주님의 질서 속에서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각머리 위에, 가정과 학교와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